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종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2년 전에 우리 순천 노회장님으로 또 수고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순천노회 순천시찰 시찰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두 손 들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역전입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 다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 어색합니다. 지금 조금 얼굴이 예뻐 보이십니다. 아까는 막 화나셨나 봐. 그러니까 밴드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제 얼굴을 보고 은혜가 됩니까? 저는 93년도에 신학교에 갔으니까 그때부터만 따져도 한 설교를 그래도 제법 오래 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설교 시작하면 마음이 막 콩당콩당하고 긴장이 되고 그래요. 더군다나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석 정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어지럼증 어떡하지? 그런 걱정. 지금도 그런 것이 항상 있어요. 본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5분쯤 지나면 안 오는구나. 이제 그러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인상을 써서 저 양반이 화가 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긴장해서 그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저기 뒤에 그 우리 젊으신 분들 왜 그때 그 할머니들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원래 거기는 노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거고 여기가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기 청년들 젊은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저 동네 아멘. 젊지 않잖아요. 저기 젊으신 분들이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헌신 예배 좋은 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젊은 분들이 앞에서 해줘야 목사님도 힘이 나고. 저는 우리 청년들, 제가 주로 청년 사역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청년들 키우면 재미가 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요, 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천국 가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도 포기했다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 천국 가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저는 이 젊은이들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설레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열린교회 합병했잖아요. 열린교회가 쬐까는 교회지만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를 한 8명 만들었어요. 그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는 선교사로 가고 어떤 친구는 개척도 하고 그 중에 베트남 사람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 젊은 대학생 데려다가 10몇 년 키워가지고 총신대 다 보내서 목사 만들어요. 사람 키우는 게 최고 남는 장사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곡교회도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본문의 내용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아는 거하고 같이 해보세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죠. 근데요, 이거 아무리 생각 열심히 해도요, 컵 1cm도 못 옮깁니다. 이걸 들어서 옮겨야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라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유대고사를 쓴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여관 주인이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시시콜콜 알 필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라합이 본문에 정말 찬스를 잘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제가 오늘부터 강기가 좀 시작돼가지고 조금 그래요. 다행히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인생 역전을 이룬 거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로또를 만나야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로또를 되면은 인생 망하는 수가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로또 돼가지고 잘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수지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수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오늘 재직 세미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세계관 넓히겠다고 가방 싸들고 유럽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유튜브 가지고 가고 다니는데 많이 돌아다닌다고 세계관이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로 가로 한 20km 정도, 세로 84km, 그 팔레스타인 지역만 있어도
예수님보다 세계관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죠? 어떤 일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집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이 저도 서울에 잠깐 있었는데 순천 잘 몰라요. 꼭 순창이라고 그래요. 순창. 순천 사실 변방이잖아요. 여러분은 도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촌으로 알아요. 변방이에요. 근데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다 변방이잖아요. 그 변방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심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치면 돼요. 미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치면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30분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하고는 뭐 이제 각 집안마다 가풍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에 딱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후 예배 올라가면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바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35분에 끝납니다. 이미 35분이야 지금요. 35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35분부터 말씀 전했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줄여볼게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일을 한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칭찬받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하게 해요. 성령님이. 하여튼 뭐라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온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쫓아온 왕의 신앙을 따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거짓말했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근데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의 믿음도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에요. 중풍병자, 한세시병, 나병 환자 이분들 다 예수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왜 나온 거예요? 병 고치려고 나온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고대 사회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 아픈 거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 위생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 시스템도 엉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배고픈 건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아픈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어렸을 때 저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마지막 딱 해가지고 살아났대. 그 동네 가니까 제 고향이 돌산인데 막 어렸을 때 가면은 박수 쳐주고 좋아하길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잔병치레를 많이 해요. 자잘한 것들. 그래서 제 스스로 자꾸 뭔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족한 걸 메꾸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청년들 지금 폼 잡고 있는데 턱걸이 14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턱걸이 14개 합니다. 지금. 처음에 하나도 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면 돼요. 됩니다. 작은 거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좀 완전하지 못해도 그 믿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너의 믿음의 역사와 정확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하게 되고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요, 약속을 근거로 기다리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면 우리 정모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거 인사예요.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정모세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 우리 밥 먹읍시다. 그거는 먹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막연히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갖춰져 있을 때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녀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죄송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점검을 하시라고. 내 믿음의 대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의 내용이 정확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십자가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 지점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 지점이에요. 우리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도 안 차린 거예요. 젊었을 때 뭐 젊음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제 동기 목사님이 김동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노인사회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기타 치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악기 하나씩 나눠주고 늘 부르는 노래,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맞아요. 금방 갑니다. 제가 대학생 공부학번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키워서 뭐 시집도 가고 애들 다 낳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씩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만난 친구들은 평생 간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라. 그래서 자기들이 5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계회를 해요. 계회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펜션을 빌려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꼭 불러요. 어제도 저기 나간에 펜션을 잡아놓고 한옥 펜션 잡아놓고 자기들이 그거 모였으니까 목사님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른 갔죠. 다 한둘씩 다 데리고 있어요. 공부학번 파릇파릇했던 친구들.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38이에요. 그럼 20년 후에 너 몇 살이냐? 58이에요. 내 나이야. 제가 20년 지나면 78 되는 거잖아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면 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일하니까 내 믿음 커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일도 하지만 일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섬겼던 모교회가 1959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닥이 엄청나게 넓어요. 여기 오니까 우리 모교 같은 느낌을 약간 받는데 그 바닥을 겨울마다 늘 청소했어요. 맨발로. 다 청소했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발이 막 꽁꽁 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어깨가 아프거든요. 교회 건축할 때, 대학교 다닐 때 돈 없으니까 학교 안 가고 교회 건축한다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1000평 가까이 되는 마당을 다 이렇게 내밀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어깨가 다 망가지고 그때 제 은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종성아, 몸 아껴라.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있는 애들은 나이 중에 나이 먹으면 골골거린다. 진짜 그러게 돼요. 근데 하나도 아깝잖아요. 하나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작은 믿음도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일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은 시원찮아요. 부족해요. 이 사람의 믿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거하고는 비할 때가 안 돼요. 아는 지식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하십시오.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나와서 교회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응?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 나이 드셨다고 뒤로 빠지지 말고 항상요. 저는 5년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5년 후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Now and here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이 드셨으면 드신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의 종들 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딱 맞아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게 된 하나의 대기점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 상상하고 누구 말한 것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떤 그 사파 보니까 그런 사파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 뒤에 그림자는 다양한 그림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근데 유튜브 컴퓨터를 보고 있는 그 친구의 뒷 그림자는 딱 네모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듣느냐? 보는 것보다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0절 보면은 라합은 소문의 형태로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뭐 가서 봤겠어요? 전쟁하는 거 봤겠습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겠어요? 구름과 불기둥 봤겠어요? 근데 그냥 들려오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그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더군다나 교회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 교회에 재직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기억 안 나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목사들이 피곤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 한 말씀인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저희 순강교회 가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순강교회 리모델링 하는 중이거든요. 뭐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 하는 것 중에 있는데 많이 지금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손 안 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더라고요. 딱 뭐죠? 단톡방에 올리면 그거를 켜놓으면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요. 그것도 쳐줄게요. 나이 드신 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했더니 한 주에 권사님들이 100장, 200장 우스워요. 300장, 400장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일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 한마디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저도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대한예수교장회 합동측교회 처음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나가가지고 한 번도 어디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중등부 학생회장, 고등부 학생회장, 청년회장 쭉 했는데 중등부 회장 할 때 다른 교회하고 주일날 체육대회 가지고 우승하고 왔다고 장로님한테 뺨싸대기 맞았다니까요. 주일날 가가지고 운동했다고. 그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뭐 바둑판각 갔다고 그 바둑판 가지고 와닿았어요. 옛날에 합동측교회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게 다 기억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를 막 떠들고 이상하게 저 옛날부터 전도사 때부터 제 사역할 때 너무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저렇게. 근데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냐? 근데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내가 5학년쯤 됐을 겁니다. 요 자리에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오래요. 그래 갔죠. 갔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저보고 야 종성아 너는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왜 그랬을까요? 개구져가지고. 그냥 개구져가지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 지도하다 보니까 결혼 상담도 많이 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5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젊은 혹시 그 미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혼.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했어? 손 내리세요. 자, 이 기준으로 배우자를 골라. 첫째, 신앙. 따라해봐. 신앙, 성품, 가문, 실력, 외모. 외울 수 있어? 이 순서로 고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애도 있어. 외모. 대부분 외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하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집안 보고 그 다음에 성격 보고 맨 마지막에 뭐봐요? 그러니까 인생 꼬이는 거지. 명심하세요. 해보세요. 신앙, 인격, 성품, 가문,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외모예요. 그렇게 고르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애들은 다 성공해갖고 좀 잘 살아요. 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진짜로. 똑같이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똑같이 지도를 받고 쭉 자랐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산 애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괜찮게 살아요. 이게 괜찮게 산다는 게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중에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장로로서 또 벌써 장로가 돼가지고 또는 집사가 돼가지고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열심으로 듣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많이 있어요. 뭐 길게 말씀 안 들어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야 너 나 왜 이렇게 괴롭혀?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들도 뭐 성경 공부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과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역사니까 놀라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설레임과 기대감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설레감, 설레임, 그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깨우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이게 어떻게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자 10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말씀 한마디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를 기대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영적인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간 친구들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교회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절에 나간 친구들은 얘네들은 인생 살다가 절에 갈 확률이 높아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믿어도 중학교 때 열심히 믿어도 살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기 모여있는 청년들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때로는 교회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젊었을 때부터 말씀으로 늘 들었던 사람은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의 종들 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기가 책임진다. 옛날에 금성사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근데 정형화를 시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적인 어떤 거 0.0000001%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수지 맞는 장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30년 주님께 충성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는 것뿐 아니라 복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장사죠. 이걸 알면 어떻게 딴짓하고 다니겠습니까?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역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전해들은 사람이 라합뿐이겠냐고요. 예? 라합이 소문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호기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사람이 라합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반응을 보인 게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여기에 반응을 보여요. 선택은 자유예요.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을 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끝까지. 이게요. 지금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콜링. 목사님들만 부름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된 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 순천 지역의 이 가곡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시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요. 주인공은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모세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다 죽는다고 또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천에 내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제잘난 맛에 서울에 있으면서 제 은사 목사님이 제 97년도에 순강교회 부목사로 한 3년 섬겼는데 어디에 교회에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은사 목사님이 아버지 같으신 분이 야 3년만 가서 교육기관 좀 네가 좀 이렇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리 때문에 내려왔죠. 그랬더니 다른 선배들이 친구들이 야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만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했어요. 3년만 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3년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3년 하고 순천에 그냥 있게 됐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오늘 저녁에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냐 그냥 밥을 먹을 것이냐 다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들 중에 중요치 않은 선택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직업을 뭘 갈 것일 거냐,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이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 선택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일을 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충격을 받았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청년 때인가 읽었던 책.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는 자라면 교회 나가기 싫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찌뿌둥해서. 그러면 가슴에 딱 손 얹고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그래, 주일이 1년에 새털같이 많은 날, 52번 있는 날, 오늘 한번 안 가도 되지?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려오겠어요? 그래도 내가 집 사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쉬고 싶어 이런다고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누구 미워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 누가 때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엄청 나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연습! 옆에 있는 분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그시 쳐다봅니다. 시작. 아니, 지그시 쳐다보시라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천국에 갔는데 저 권사님하고 막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천국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뻘쭘해. 권사님 왜 그랬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회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섬긴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 있어요. 우리 정모세 목사님 보니까 성함이 김시은 사모님이시대. 아니에요? 저분이 김시은이에요? 죄송합니다. 두 분도 싸울 때 있어요, 솔직히. 0.1초도 안 기다리고. 아니, 서로 죽지 못해가지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저는요, 제 아내하고요 12시간도 전화통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어요, 혹시 사모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전화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서로 너무 막 목소리 계속 들으면 야, 잠깐 기다려 하고 밥 먹고 또 전화하고 계속 안 끊고. 이거는 약간 미친 거죠? 그렇게 미쳐갖고 결혼을 했는데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인형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남편은 로또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안 맞아 그러고요. 근데 언제 봤다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성씨도 다르고 사는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10번 중에 한 번만 잘해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도 인사해요.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말도 받아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늘 즐겁고 기쁘고 서로 만나면, 아니 매일 기쁘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그날 인사 안 했다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재직되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딱 봐가지고, 교회 싹 봐가지고, 교회 지난주 빠지신 분이나 딱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나 그런 분 있으면 가가지고 막 만나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싫은 척해도 다 좋아해요. 근데 꼭 보면은 친한 사람만 놀아. 이 동네도 그러죠? 친한 사람만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난다. 처음 온 사람, 또 그리고 두리번 봐가지고 처음 오신 분, 또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 그분한테 가가지고 반갑다고,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너무 너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다고 막 하면은 겉으로는 뻘쭘하니까 그래도요 속으로는 다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든 매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항상 물으시라고. 구약에는 그런 일이 어려웠지만 이제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저분하고 싸웠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야, 저거 나쁜 놈이지, 네가 먼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응답, 어떤 딱 응답이나 내 마음 생각이 들면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저도 굉장히 일대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막 연탄치기로도 맞고 구두로도 맞고 별걸로 다 맞았는데 힘드니까 학교 다닐 때 교회 앞으로 다니면서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요. 바빠요. 지각하게 생겼어요. 야, 오늘은 못하니까 바쁘니까 갔다 올 때 해야지 해갖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들을 할 겁니다. 그 선택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라합의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이유가 있고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는요, 달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근데 그 소문이 들려온 소리들이 이스트, 피, 개, 이파, 온도, 우매, 흑장, 이게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인데 이게 다 신들이에요, 신들. 당시는 다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걸 다 깨트리고 다 부수고 나온 걸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여리고는 이 다리 신을 섬기는데 막 해의 신도 다 깨져버리고 물의 신도 깨져버렸는데 벌써 마음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순간순간 선택하면 있잖아요. 사단은 안 될 거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야, 안 돼, 안 돼. 그거 어려울 거야. 근데요,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메뚜기 같은 마음들. 이스라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딱 정탐하고 와가지고 쟤네들이 볼 때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살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이다. 그러니까 다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가면서 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왕 한 번 가곡교회를 섬기고 재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1년 동안 그냥 대충 적당하게 자리나 채우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뜨겁게 사세요. 뜨겁게 사시기 바래요. 금방 주님이 불러가시는데 뜨겁게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뜨겁게 살아가면 내 옆에 사람에게 그 열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직분은? 대답 크게 하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임명했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다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자존심이 높아지면 쓰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집사라는, 그리고 권사라는. 우리 순강교회에 1월 23일 날 정말 슬픈 일을 겪었어요. 나이 드신 분 많거든요. 순강교회도 보통 85세 7세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그 말하신 게 저는 지금도 가슴에 지금도 자꾸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47세 되신 젊은 집사님이 작년에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젊은 47세 되신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태국에 35명이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더군다나 올해 새로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또 1월 달에. 근데 집사 임명 받고 2주인가 3주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갔다니까요. 그분이 그래, 태국 단기설교 끝나고 목사님 내년에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적금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랑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년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뭘 와요, 와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와요, 사모님, 내일 와요, 안 와요? 응? 내일은 안 와요, 영원히. 왜 영원히 안 오냐? 내일 딱 하룻밤 자고 나면 뭐가 돼요? 오늘이에요. 아, 맞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열심히. 오늘은 내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요. 가장 젊은 날.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좀 안 자가지고 문제긴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곡교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님 주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같이 아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라합처럼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로 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는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룻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가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루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